소망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이루고 싶은 소원하는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 멈춰야 되는 것, 끊어야 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의 마지막 힘은 미래에 이루게 될 그 소망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애굽에 안주하려는 그 생각, 그걸 끊어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처럼 가나안 땅, 그 제시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그들 안에 있었어야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8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묵묵히 그들의 작은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무려 8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씩 변해갔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을 바로 당신은 왜 보지 못합니까? 하면서 바로에게 항의했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함은 좀처럼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팍함이 더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와 그리고 온 애굽 땅에 아무런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실, 아주 캄캄한 밀폐된 건물,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캄캄한 데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너무나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실루엣이 보이죠. 그리고 움직임이 보이고 형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번째 재앙,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흑암은요, 더듬을 만한 흑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흑암, 그리고 캄캄한 흑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이 무려 3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좀처럼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더듬어야 되는, 맹인처럼 눈으로 무엇이든지 믿을 만한 실오락이라는 만한 정보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 그냥 더듬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자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불행 그리고 실패, 죽음을 상징하는 그 흑암이 압도되어 있는 그 3일 동안,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흑암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흑암처럼 무엇인가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흑암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흑암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경고하십니다. 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이지요.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땅을 뒤흔들 거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멸하는 자, 즉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안을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짐승들, 그리고 개 한 마리까지 혀에 움직임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혀에 움직임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평안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또다시 정확히 구별하여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땅들을 심판하는 그 죽음의 밤에 너희가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 꼭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12장 2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잡아라 하는 것과요, 22절의 말씀에는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침을 먼저 주셨습니다. 좌우의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은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입문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영향력의 범위가 어디인가? 바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음의 밤이 끝나는 아침까지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영향력이 그 집안까지, 그 밤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12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피가 있으면 그것이 표적이 될 거다, 증표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이 어떠한 증표가 되느냐?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피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게 부활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출입문에 바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으로 믿는 것. 믿지 않으면 피를 바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거니와 이번의 것도, 이번 10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피를 바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첫사랑 있으시죠?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결단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행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2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피를 보시면, 발라놓은 그 피를 보시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아무것도, 가족수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발라놓은 그 피로 인하여서만 그 사망의, 그 죽음의, 그 엄청난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꼭 그 피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누가 순종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다름 아닌 출애굽에 대한 소망과 결단, 그것이 있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꾸준히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하시겠다. 무엇으로요? 피로 확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한 사람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함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대한 결정 여부, 순종 여부, 그것을 식별하는 기준이 오늘 피다,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피를 보십니다. 피를 정확히 살펴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나. 아멘.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복종해야 되는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규례로 삼으라는 것은 엄격한 의무로 꼭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잊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다.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기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대대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절기이고 그러한 예식이다. 결단코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는 27절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서 왜 이런 절기를 지켜요? 왜 이런 예식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패스오버, 위로 넘어가다, 넘어가서 건너가다, 면제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눴던 것처럼 재앙 가운데서도 조상들과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다름 아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셨던, 그 피를 확인하시고 넘어가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각인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기억하라 라고요. 여호와의 제사, 이 말씀 속에서는 주체가 여호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유월절 제사 자체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것,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것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로 결단하셨던 그 스스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역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셨던 사건이기에 그 주체가, 유월절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신앙교육,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부모가 신앙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변질되기가 쉽고, 그리고 바로 세우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키라 하면서 오늘 지침을 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에 하나 애굽 사람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내 장자는 죽일 수 없다,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피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드려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았던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의 예표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 지금 함께 13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도 물론 있지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입었고,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실 것이기에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흘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각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오늘 참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준비 찬양할 때도 그러고 예배 전 찬양할 때도 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제가 되뇌어 볼 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나? 정말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나? 너무 험해서 내가 슬그머니 그 험한 십자가를 놓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제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입으면서 살아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과는 다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흘림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기에 그 물과 피가 점점점 흘러서 발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입맞추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겸손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